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같이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좋아하는 가수를 한 명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가수를 좋아할까요? 가수 하니까 지난주에 설교가 떠오르면서 혹시 또 목사님이 제니 얘기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좋아하는 가수는 아이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장기하라는 가수를 노래를 즐겨 듣곤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가수의 노래나 음이나 이런 것도 좀 특이하고 하지만 가사에 묻어나는 그 의미들이 여러 가지 인식들을 좀 담고 있기 때문에 종종 즐겨 듣습니다. 장기하의 얼굴들 1집에 보면요, 이 별일 없이 산다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별일 없이 산다. 이 노래는요, 아주 강렬한 가사로 시작합니다. 어떤 가사로 시작하냐면요,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제가 아침에 이걸 딱 한마디 했는데 제 아내가 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당황했는데, 이어지는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별다른 걱정 없다. 이렇다 할 고민 없다. 이 노래의 제목이 별일 없이 산다입니다. 이 노래는요, 별일 없이 산다, 걱정 없이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쁜 소식으로 느껴지는 이 시대에 대해서 역설적인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많고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이 노래처럼 별일 없는 삶을 꿈꾸고, 심지어는 그 꿈이 사치인 건 아닌가라는 인식과 기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요, 주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제 유경선 집사님 만났는데, 아침 보자마자 집사님, 사탕이 이렇게 줄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물가가 많이 올라서 한탄하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도통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무게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에서의 삶,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노래 이야기한 것처럼 참 별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별일이 일어나면 정말 힘듭니다. 별일이 일어나면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숨이 턱 막혀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도 이 별일 없이 산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기쁜 소식으로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기쁜 소식,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십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요, 기쁜 소식,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따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특별히 예수님은요, 삶에 지치고 시대에 치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다스림이 임하게 되었고, 이제는 병든 자들이 고침받을 수 있고 약함이 회복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증명하셨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역사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에서 있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기쁜 소식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나타내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낭만스럽게 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사회가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믿고 있던 복음은 로마의 복음이었습니다. 로마의 복음.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 여러분들 아시나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누구신지? 네, 막 또 지금 돌려보려고 하시는데 딱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렇죠? 네,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 옥타비아누스. 다 들어보셨죠? 네, 옥타비아누스. 못 들어보셨어도 좀 끄덕여 주세요. 네, 들어보셨죠? 네,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가요, 이제 황제가 딱 되자 원로원에서는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위대한 자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줍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아우구스티누스. 그렇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별칭을 딱 붙여줍니다. 위대한 자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이 즉 복음이다라고 하는 풍조가 그 당시에 만연했습니다. 이 로마의 복음이 만연해지자 사람들은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신격화하기 시작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의 아들이다라고 믿었고, 또한 로마 제국은 신이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로마의 통치라고 하는 복음이 만연한 시대, 어쩌면 로마가 다스리는 것이 더욱더 피부로 와닿는 그 시대 속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사람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로마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과연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눈으로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그 황제의 통치를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는 진정한 기쁨이고 희망이었을까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 로마의 복음이 만연했던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만 같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한 가지 접했습니다. 어떠한 뉴스였냐면요, 이 러시아 전쟁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그 가운데 러시아 전쟁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다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 이 러시아 전쟁 가운데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뭐였냐면, 러시아의 그 종교,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인 키릴 총대 주교가 설교를 했대요. 이 총대가 설교를 했는데요, 어떤 설교를 했냐면 러시아 젊은이들에게 용맹하게 전쟁터로 나가서 병역 의무를 다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쳐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를 덧붙였냐라고 하면, 전쟁에 참여하다 죽으면 그것은 타인에 대한 희생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광과 영생을 누린다라는 설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조국을 위한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다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해요. 이 총대에게, 그리고 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어쩌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복음인 것만 같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신의 뜻을 운운하고 신이 자기 편이라고 말하는 모습의 그 이야기들, 예수님 당시의 로마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진정 이 시대가 원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진정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가 과연 복음이 필요라도 한 것일까요? 이러한 안타까운 시대와 상황 속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요,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아픔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를 전하셨던 것만 같아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이야기는요,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라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농부들은요, 씨를 담은 자루를 옆구리에 딱 끼고
씨를 한 줌씩 쥔 다음에 씨를 뿌렸다라고 해요. 씨를 뿌리면서 씨를 심었다라고 합니다. 이 씨를 뿌리면서 야 저렇게 어떻게 마구 뿌릴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넓은 밭에 골고루 씨를 뿌리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농부는 쟁기질을 마친 가장자리까지 남김없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넓게 뿌린 그리고 열심히 뿌린 그 씨가 경계선 안에만 떨어지리라고 하는 보장은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농부가 뿌린 씨앗들이 어디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디가 있나요? 네, 길가도 있고요. 또 어디 있죠? 그쵸, 돌짝밭도 있고요. 또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또 대답 열심히 하시는 분들 우리 풍삼기 하시는 분들이죠. 네, 이번 주에 했던 내용이에요, 사실. 네. 길가에 떨어진 씨,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새들이 날라와서 얼른 쪼아 먹어버렸고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요, 기껏 싹이 나도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없어서 뜨거운 태양볕에 말라 죽었습니다. 또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요, 어렵게 싹을 틔우긴 했지만 그만 나무 가시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크나큰 결실을 맺었다라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예요. 당연히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를 잘 맺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도 너무나도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비유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아래의 말씀에 보면요, 이 비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다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약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으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씨앗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농부가 뿌린 씨앗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천국 말씀이다 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 말씀이다 라고 하니까 조금 더 용어를 바꾸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씨앗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 천국 말씀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에서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새 번역 버전으로 이렇게 좀 따로 타이핑을 했으니까 앞에 한번 화면 보시면서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아멘. 말씀의 씨앗을 악마가 빼앗아 가면 어떻다라고 합니까? 믿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씨앗이 결국 무엇을 맺는 씨앗일까요? 어떤 결실을 맺는 씨앗일까요?
이거 너무 어렵나요? 네. 사과의 결실을 맺는 씨는 어떤 씨앗이죠? 사과씨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결실을 맺는 이 씨앗, 네. 결국 이 구원의 씨앗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씨앗, 복음의 씨앗, 네. 복음의 씨앗이 농부에 의해서 뿌려졌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요, 네 종류의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씨앗은 어떤 결실을 맺는다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결실을 맺는다고요. 어떤 결실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결실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까?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표현 무슨 표현입니까?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 무엇밖에 없습니까?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씨앗밖에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 새로운 존재가 된 이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이 네 가지 밭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점은요, 이 씨앗에 대한 질이 어떻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씨앗이 어떠한 씨앗이었다라는 것, 그냥 구원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만 그 씨앗이 정말 질이 좋았다, 그 씨앗이 잘 전해졌다 하는 그런 표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결과만 나올 거예요. 그 결과는요, 밭의 상태에 따라 달라졌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보다요,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밭에 대한 상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그 말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를 이 길가로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떨어진 곳이 어딜까요? 어디죠?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요, 잠시 동안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시련이 오면 그 말씀이 곧 사라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떨어진 땅은 어디입니까?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은 어떻습니까? 가시덤불에서는 말씀이 떨어져서 심겼어요. 싹이 조금 자랐어요. 말씀은 들었지만 삶의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가시덤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좋은 땅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좋은 땅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좋은 땅, 좋은 땅에 심겨진 말씀 어떻게 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을 맺는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하나 설명하고 이야기하려고, 소개하려고 이런 본문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들이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의 본문, 특별히 이 네 가지 밭, 그리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구원의 관점, 복음의 관점에서 두고 이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시가 본문에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에 이 명시가 구체적으로 딱 들어가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요, 늘 말씀을 대할 때 있어서 이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늘 읽어요.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읽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너무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굉장히 표면적으로만 읽어요. 나에게 오늘 주시는 깨달음이 이거다 라고 하는 겉만 보고 읽는 거죠. 물론 그 태도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있어서 참 구속사적인 관점, 이 구원의 관점에서 말씀을 좀 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이런 것들이 표현이 나와 있지 않아도 말씀을 예수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그런 훈련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요, 말씀들이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것을 좀 벗어날 수 있어요. 사실 말씀들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긴 하지만 우리의 존재를 바꾸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자꾸 말씀의 본질을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씨앗, 그 씨앗을 아까 어떤 씨앗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의 씨앗, 다른 말로 해서 복음의 씨앗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담겨져 있는 그 은혜의 씨앗으로 이 씨앗을 본다라고 하면 4가지 밭은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은혜가 있으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시몬이가 열심히 우네요. 그렇죠? 은혜가 있으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자신 있게. 말씀 한 구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2가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그리고 무엇이요? 믿음.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죠. 그렇죠? 그런데 은혜 중에 은혜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고백됩니까? 우리의 존재,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밖에 없는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어요.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뿌려졌어요. 그러면 밭에 선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심어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는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심겨졌습니다.
그 뿌려짐의 과정은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또한 씨를 뿌리는 사람도 다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의 씨앗,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을 감사하게도 잘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과정,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심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생명 가운데는 그 복음의 씨앗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의 씨가 뿌려졌지만 그 씨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이라고 하는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의 씨가 뿌려졌다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씨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잘 지키고 견뎌내서 인내로서 구원이라고 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 속에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돌짝밭, 길가,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지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인지도 모른 채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일들 우리 속에 솔직하게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도 있었고요, 수많은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돌밭과 가시떨기를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이미 심겨진 그 씨앗을 빼내어 쪼아 먹으려는 마귀의 공격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씨앗,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심겨진 씨앗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심겨진 씨앗이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그 씨앗이 얼마나 귀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돌밭과 가시떨기, 그리고 마귀의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구원의 결실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복음의 씨앗이 제대로 심겨져 있지 않고 구원의 결실을 맺지 못한 밭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흥미로운 사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씨 뿌리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씨 뿌리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이르러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라고 하는 곳에 딱 시선을 멈춥니다. 그치,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요,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가 나눴던 그 좋은 씨, 즉 열매와 가라지의 본문, 그 비유와 오늘 비유는 전혀 다른 비유입니다. 여러분, 섞어서 말씀을 읽어서는 결코 안 돼요. 네.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씨 뿌리는 자의 정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사실 어쩌면요, 이 씨 뿌리는 사람의 정체를 아는 것, 어쩌면 이 본문에선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단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누군가의 씨 뿌림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씨 뿌림이 어떠한 형태이든 누군가이든, 뭐 설교가 될 수도 있고요, 개인의 전도가 될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의 간증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씨를 뿌린 사람의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마도 그 사람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참 좋은 밭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좋은 밭에 그 말씀의 씨앗이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한 이러한 사실도 알았을 것입니다. 모든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지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에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우리는 그것을 열매를 맺고 결실을 내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의 풍조 중에 하나는요,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최저의 그 투자를 가지고 최대치의 이익을 뽑아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훌륭한 삶이고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효율성의 측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가장 좋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요, 좋은 밭을 찾아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밭,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밭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좋은 밭이에요. 저에게 좀 뿌려주세요. 라고 하는 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결국 좋은 밭에 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어떠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진정성과 이 복음의 씨에 대한 확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담겨진 이 복음의 씨앗도 수많은 씨뿌림이 있었기 때문에 심겨질 수 있었습니다. 나를 향한 그 씨를 뿌리기 위해서 수많은 씨앗들이 이미 사라졌고요, 수많은 손질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무가치한 일이야, 무의미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측면에서 보면 그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당장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 열심히 살펴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어야만 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복음의 씨앗을 던지는 그 나의 노력이 속절없이 물거품이 되고 때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허망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뿌린, 우리가 심은 그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 그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마음에 잇된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비유의 끝에 이러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9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도요,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의 복음이 가득한 시대 속에 예수님은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향해서 복음의 씨앗을 던지셨습니다. 누구에게만 특정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복음의 씨앗을 던지셨습니다. 그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고 못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더욱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복음의 씨앗이 담겨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복음의 씨앗을 다른 이들에게 뿌리고 심는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출간된 책의 제목이 저의 시선을 좀 이끌었어요. 어떤 제목이었냐면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제가 이 책을 아직 구입을 못해서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책을 소개하는 그 소개란 부제에 좀 시선을 좀 모았는데, 이 책의 부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요의 시대를 사는 이들이 복음대로 사는 법. 사실 우리는요,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나약하고 미숙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강하고 성숙하고 행복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을까요? 이 세상의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과연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복된 소식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비록 그들이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세상 가운데 던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씨를 뿌리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처럼 비록 눈물로 울며 씨를 뿌려도 기쁨으로 거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거둠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열매를 거두시며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 주일, 무슨 주일입니까? 네, 주보 뒷면을 보시면 딱 나와 있어요. 네, 그렇죠. 초청 예배 있습니다. 우리 그라치 한인 학생이라고 이렇게 좀 제한을 두긴 했는데, 이제 교우들 말고 교우들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을 초청해서 예배드립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그 씨 뿌림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부터 해요. 아, 목사님,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요. 어떻게 제가 초청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면 이야기가 턱턱 막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으로 고백하는 것 참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겸손 속에 숨겨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진정으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지적인 전달, 화려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증거이고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여러분의 삶, 그 삶을 직접 묵상하고 그 삶을 다른 이들에게 던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씨를 던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기 위해 애쓰지만 결실이 없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다음 주에 정말 아무도 새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뜻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시절이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의 일에 성실한 사람들이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심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한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